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여건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을 순몽계를 통해서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을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송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차 있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사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우리 삶을 인내하고 견디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모두로 간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할머니 열리는 기적이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띠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일곱 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당장의 시련을 인내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장차 있을 현 세상의 대종말에 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 너희들 장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터이니 너희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면서 이 대종말의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센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면은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이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거기 올랐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쭉 보좌에 앉아있고 네 생물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바로 천상 예배를 거기서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기에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었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해결해 줄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까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인봉을 뗄 자가 있다 하면서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5장에 나타냈던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한 7인을 하나, 둘 띄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쭉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이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지상에서 7년 환란의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이미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일 그곳에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뭐 우리에겐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왜 7년 환란인가? 7년 환란이란, 7년이라는 말은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라고 짝을 짝 맞춰서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와 같이 짝을 맞춰서 읽어보면, 이 7년 환란이 이래서 7년 환란이구나, 왜 7년인가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에 70일에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때부터 70일에가 지나면은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 70일에가 끝나면. 그런데 그 70일에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뒤에 그러한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 62일에가 지나가면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62일에가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BC 445년 3월 14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중건하고 다시 나라를 이뤄라 하면서 포로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지난 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주후 32년 4월 6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69일에가 딱 지나간 시간적으로. 한 일에는 7년을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일이라는 건 490년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7년 환란, 한 일에라는 것은 이제 7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일에가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69일에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끝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 바로 이 한 일에가 7년 환란의 시기다. 이 7년이 지나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남은 한 이래가 그러면 언젠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남은 한 이래가 계속 이어져서 그냥 역사 쭉 69회가 끝나고 나머지 한 이래가 이어져서 오면은 뭐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 이래는 이어져서 오는 한 이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때가, 한 이래의 때가, 7년이라는 때가 곧 다가오게 된다. 떨어져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을 잘 연구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공중 재림하시고, 천령 환란이 지나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그때가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인을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7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였죠. 한 인을 띌 때마다 이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1절, 2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7인봉 하나를 딱 띄었더니 흰말이 나오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백마를 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인을 띄고 계신데 거기서 예수님 나가서 백마를 타시겠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나는 자,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지만은 화살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수완이나 그러한 모략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모략을 통해서 전 유럽을 통일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강력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백마를 탄 자가,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와 같이 주님이라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주님이 뭐하러 활을 갖고 나오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싸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백마 탄 자는 주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가 나와 세상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고 세상 사람들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시니까 둘째 생물이만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전쟁과 피를 의미하는, 바로 둘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처참한 살육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유럽은 연합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슬람교의 성전을 하고 지금 그 땅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아랍권이 통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아랍과 가까운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힘을 합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랍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성전을 헐고 자기들의 성전을 이제 짓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동적으로 강대국 간에 피부린 나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인을 때문에 붉은 말이 바로 전쟁과 피를 의미한다.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전쟁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종교 전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강대국들과 아랍 세력 간의 힘의 다툼.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팔게 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라가 황폐해졌고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먹을 것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또 기근이 심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사라졌고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어서 경제적 파탄이 다가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검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쟁 후에 붉은 말 위에 다가오는 검은 말. 전쟁대에 다가오는 처참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AD 92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근이 들었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곡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칙령을 내렸어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감람나무 다 잘라버리고 포도나무 다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도 뭐 기근이 심하니까 그것도 소출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다년생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오래 수십 년, 수백 년 자라가는 것이 그 나무인데 이 보리나 밀 같은 것은 1년 초죠. 한 번 심고서 캐내야 되고 수확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웬만한 흉년에도 그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베지 않는 법인데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니 다 베어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 칙령으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베어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그것마저도 충작이 되어서 곡물값이 아주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말씀은 바로 그때 황제 칙령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기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 검은 말은
경제적인 파탄이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8절을 보면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가 됐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생말은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타고 있다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따라, 전쟁과 기근이 휩쓸고 간 그 뒤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러니 얼마나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면은 종말이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러니 나라가 황폐해지고 땅은 파괴되고 기근이 다가오니까 먹고 살 일은 없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러한 때가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나 죽을 때가 다가온다. 4분의 1이 죽는 때가 다가온다. 지금 한 80억 대죠, 인구가. 4분의 1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이 죽게 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 끔찍한 재난이죠. 그래서 청황생 말은 아주 끔찍한 재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날이 있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제 주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죠. 죽임을 당한 이 영혼, 언제 죽임을 당한 영혼일까요? 이분들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제단이 있다고 했는데, 제단은 언제나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이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제단의 밑에서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순교당한 사람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도 같은 겁니다. 성도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다 하늘로, 공중에 주님 부르심으로 지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만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때 당시에 7년 환란 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밑에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위로의 마음으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신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정결하고 의롭다, 그리고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두루마리를 주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구원 백성들은 뭘 입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하나님의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이들은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제7년 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수가 차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되죠. 여섯째 인. 12, 17절에 보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아주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 검은 빛으로 물들어 버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지기 시작한 아주 혹독한 자연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두렵고 두려웠는지 거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더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와 돌멩이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때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모든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이 꽉 잡고 있고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체제로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숨 걸고 순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째 인까지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여섯째 인 정도 떨어졌으면 온 세계가 이제 완전히 뭐 사라지는 그런 때죠. 이거 천재지변이 이와 하늘에 해가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온 섬과 산들이 막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변화되는 그런 이 지구촌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한 그런 상태가 다가온 것을 아마 이게 거의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나머지 한 7째 번 인이 남아있죠.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는데 7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는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제 중간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일. 이 중간 장면에는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지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택해서 인을 치는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 인을 친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을 찌게 됩니다. 그냥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문제도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구하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주님 안에 믿음 생활하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 주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종말이 때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천재지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7년 환란에 남겨져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일어나 이러한 일을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무슨 일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간 갖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계시록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송과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요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안상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굳건히 믿고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는 자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굉장히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또 어제 저녁에 비상계엄도 내리고 뭐 어쩌고 정치적인 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혹독한 세상이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견고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세상이 뭐 요동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참으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원한이 풀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탁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여러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치 경제사회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목에 막힌 사명 복음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겠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소망의 꿈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수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꿈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질주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백성들 세상에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도와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건강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버지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째 기근과 재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종교 주님과 더불어 공중 제일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아버지 앞에 혼인잔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굳건히 서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각자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의 죄악무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주여 하늘의 권능을 가득 채워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하면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심판을 주관하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예비한 큰 놀라운 애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 우리의 모아순 목에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옵소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두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시도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 또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올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봉기에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함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날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말씀 봉기가 되게 도와주옵 아버지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배 큰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영광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지 인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늘의 은사를 세상에 나타내고 전해서 살시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 아버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살아시 하나님을 전하게 부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봉기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시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자가 대대 손선 천대로 복을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멈추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무능력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청산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옵 생활과 영매이지 않게 주님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 번영하는 사업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따라가서 나로 베푼 아름다운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후손들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에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게 도와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벌써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내 솔로몬토로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결국은 합력하여 서울이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로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사오니 주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열심히 실력을 배양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임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진로가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아름다운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수임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횡고와 순봉의 저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예루살렘 엄청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타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의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용과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쭉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차 있을 이 대종말의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셨사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장차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새고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결케 하시옵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고난이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더시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 변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어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부터로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 큰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봉에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무리져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말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대학의 문이 열려서 다 진학하고 큰 꿈과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름다운 이 겨울철에 또 아프지 않고 감기 몸살 들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하게 주님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예배가 회복된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이 나라로 다시 한번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428장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관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가 죄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며 죄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의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하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고 정치 질서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도 보니 번성하는 사업장 이루게 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심으로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총명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가 이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은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예배하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강구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들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